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1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빌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사야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만은 이 비슷한 내용을 왜 반복할까요? 그것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금방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듣는 잔소리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늘 똑같은 것입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잘 안 되니까요. 우리 엄마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잔소리 많이 하실 텐데 새로운 잔소리 하십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자녀들에게 혹은 남편들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계속 강조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의 후반부를 주실 때도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대 사람이고 이제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것은 주전 586년경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 때는 주전 510몇 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의 멸망도 유다의 회복도 굉장히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에게마저 먼 이야기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실감이 잘 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듯하게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뜻인지, 또 멸망을 당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왜 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는 나는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세 번째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세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화면에서 제일 마지막 절만 한번 보십시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 말씀 보시면 2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제 뒤쪽에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말씀하고 계시죠. 22절 말씀, 우리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것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쉽게 큐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내용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뿐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에는 그 말을 하는 분의 감정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지요. 헛되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남의 말 하는 것이나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대화는 다 그 말 속에 나의 의지, 나의 대화, 나의 감정,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나밖에 다른 이가 없고 내가 참되고 유일한 신인데 왜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느냐? 왜 나를 진정으로 찾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잘 믿고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또 정직한 것이다. 그것이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자, 두 부분입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 표현은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철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근데 그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면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기는 합니다만은 헛되이 올라가지는 않죠. 그 비와 눈이 이 땅에 내려서 땅을 적셔서 농사가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또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형통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인데 오늘의 본문 23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여기에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헛되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55장에는 헛되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러니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 참 위로가 안 됩니까? 결국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실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한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번역 성경에는 그게 이제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막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인용을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때 발람이 몇 번 자기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계속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자기도 원하지 않는 말, 하나님이 진짜 주신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기억나시죠? 시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식자는 먹을 식자죠. 어는 말씀은 자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먹어버리는, 마치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그 표현이 시건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헛된 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했던 말을 까먹는 분도 아니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 굳게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 앞부분에 보시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바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모여오라.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혹은 세상의 유혹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참되고 유일하신 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에게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누릴 복을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결론 삼아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새벽 제단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 헛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우리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구원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말씀 가운데 행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우둔하여 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요즘같이 건조하고 무더운 때에는 참 우리에게 단비가 된 것 같습니다. 메마른 이 땅, 무더웠던 이 땅에 단비를 통해 행하시고 그리고 시원케 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점,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배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관계적인 문제로 혹은 여러 가지 당장 가정의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 손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잘 믿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이 과정을 이제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분립 개척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당회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력 있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들,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이 사회가 심각한 저출생 현상과 고령화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 고신총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들이 연애, 결혼, 출산, 육아 등등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